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 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을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죽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투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을 지지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잘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지하는 자가 당선되었거나 내가 지지 않는 자가 당선되었거나 상관없이 당선된 그 사람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하나 되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요. 투표하셨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에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장 24절부터 30절 추가된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는요,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4장 3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이는 모든 것을 태우는 속죄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4장 22절부터 35절에 기록된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로 이는 먹는 속죄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또 기억이 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4장과 5장의 속죄제 규례에서 짐승의 남은 부위 처리 방법과 절차가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남은 몸통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회막들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미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남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먼저는 이 성물을 먹는 행위 자체도요, 제사, 곧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 속죄제의 고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이 속죄제의 제물을 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에 피가 튀면요, 그 피를 성막 내에 거룩한 곳에서 말끔히 씻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고요, 또한 희생제물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보혈이기 때문에 성막 밖의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 그 거룩함이 훼손돼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와 유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흡수성입니다. 흡수성. 토기는요, 흡수성이 있어서 희생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그 속에 깊숙이 배어들기 때문에 그 토기 그릇에 일반 음식을 담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깨트려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유기는요,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릴 필요는 없고 깨끗이 닦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지금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냐면 거룩한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룩한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세상과 거룩한 구별됨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둘째, 7장 1절부터 7절 추가된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건제 규례는요, 두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 속건제를 드리는 제2 절차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절부터 7절 속건제 제물의 고기에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링크는요, 제가 또 걸어드릴게요. 기억이 잘 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 속건제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속죄제와 동일했습니다. 수장 4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2 콩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감엽을 바치고 남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달리 화목제처럼 동물의 피를요,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속건제를 바치기 전에 이미 배상을 통해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요, 배상,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먼저 이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에서도요,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며 제사장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요,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된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해봐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7장 8절부터 10절.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요, 제물로 드린 번제의 가죽과 소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도 이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요, 번제의 고기는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죽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은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죽은요, 어떠한 사람이 갖냐면 그 번제를 직접 집례했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고 그 소유권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은요, 소제물 중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6장 16절부터 23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공된 소재의 예물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은요, 그 당시 그 제사를 직접 담당했던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0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한 가루나 마른 곡식, 열매 등의 경우 여호와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공동 몫이 되었고, 따라서 균등히 배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의 경우는요, 특별한 때에만, 그것도 단지 소량만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10절의 경우는 보편적인 형태로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다른 그러한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이 이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요, 제사장들 간의 몫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러한 미련의 방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이 생각났느냐, 대형교회 목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러한 빈부격차,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의 빈부격차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선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각자의 소신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를 꼭 투표하시기를,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함께 할 일들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투표를 했다면 그 결과에도 승복할 줄 알고 그 결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그리고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